계속되는 축복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축복 예언을 봤죠. 그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갈수록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또 계속적인 축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구원과 축복과 이런 보호하심이 이게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냥 능력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안 맡겨놨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안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절대로 안 뺏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지금 축복받지 못했어.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안 그래요. 반드시 축복의 자리를 이끕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안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한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지 않으세요. 우리 상태를 바꾸세요. 우리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저주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시도하면 할수록 축복이 나오고 더 강한 축복이 나오고 도리어 자기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싸움을 잘못 걸은 겁니다. 걸 걸 걸어야지 걸지 말아야 될 것을 걸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왜 저주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걸 성경이 얼마나 한데 이 발람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너희들 절대로 저주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축복은 절대로 상쇄되지 않는다. 갈수록 한다. 너희들의 축복과 너희들의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안 넘어집니다. 근데 한번 넘어져요. 죄 지어가지고 넘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죄를 지어 넘어지지 절대로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고 욕 들어먹고 핍박당하고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축복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락 왕이 계속 저주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락이 이르되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변들로 인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더 드리니 첫 번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첫 번째 막 실패했어요. 발락 왕이. 그런데 계속 시도를 합니다. 3번, 4번까지가 이번에 2번째인데요. 발락 왕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여러 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번에 달리합니다. 지난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끝만 보여요. 끝만, 부분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니까 다 보여주니까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이 저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압당하지 않도록 또 안 보면 안 되니까 제일 취약한 끝이 항상 취약하잖아요. 또 머리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일 끝머리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비실비실하다 이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험이 너무나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못 보여줘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부족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았거든요. 원래 히브리 뜻이 뭐냐니까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고 오합지졸이에요. 40년 광야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긋나기도 하고 비뚤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아니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거든요. 이 고단함이 언제 끝날지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연단받는 이 과정들, 이 과거들 지나라고 보면은 특징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나고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뭐 후회가 온다는 게 뭐냐니까, 허무하다는 게 뭐냐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면 고난한 대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축복 주면 축복된 대로 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빚어지는 모든 과정들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연단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때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삶이 자꾸 조각이 나요. 그 연결성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모자이크 할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색종이 가지고 조그만 요게 조금 잘라 가지고 막 붙여 가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림이 안 돼요. 그런데 3분의 1, 2분의 1, 4분의 3 되면 막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참 완성이 되는데 정말 위대한 글작품으로 빚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4분의 3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주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모자이크를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아름다운 색으로 붙이다 보니까 빈틈이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발락 왕은 장소와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예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저주할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부분, 끝, 제일 약한 쪽을 이제 보여주고 저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위압이 됩니다. 기가 죽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하고 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이런 사람 가면 이상하게 그 자체가 힘이 돼요.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이 사람을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이게 발락 왕은 심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하죠. 이 사람이 이게 먹힌 거예요. 사람을 잘 다루려는 겁니다. 발락 왕이 탁 처음에 안 오니까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뇌물을 더 세게 바치고 직위가 좀 낮구나. 직위를 높여버리고 그리고 말을 해줘. 무조건 백지수표 줄 테니까 무조건 와라. 심리적인 불안정, 장벽들을 전부 다 그냥 그걸 철폐를 시켜서 결국에는 사람을 오게 하잖아요. 이게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왕이 한 데서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왕이니까 사람을 막 주물럭거리는데 천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위압적인 거예요. 자기도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견문도 넓히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수없이 바뀝니다. 또 내가 약해지면 또 약한 쪽으로 바뀌고 내가 강해지면 또 강한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우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좀 보이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고 인생의 폭이 나름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관점은 관점이에요. 늘 변수가 많고 늘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다가 자고 나면 막 그대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생각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라.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뭐 크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막 돌고 돌아요. 윤회설 막 돌고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안 그래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낸다. 뭐 그런 다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 택한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자녀 삼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즉흥적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축복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 축복까지 전부 다 천국까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와서 막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를 막 비관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전에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주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빨리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생각을 하고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상황,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아도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발락 왕은 하나님의 축복받던 자녀를 자꾸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안 되는데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시도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의외로 미련한 짓 할 때 참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될 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다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인도 못해요. 하나님 성품 안 맞는 거예요. 우리를 뭐 구원을 왔다 갔다 그건 못해요. 그 하나님 성품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시각이거든요. 이 시각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있고 거룩하게 하고 있고 반드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여기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버려서 봐라, 네 형편 봐라, 지금 당장 떠나라. 그리고 사람들도 막 거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구나, 참고사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경험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항상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 말 듣고 막 그냥 사기당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죠. 왜 그 망할 짓을 해가지고 그냥 수습한다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거 안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사과할 텐데 왜 후회할 것을 왜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싸우면서 달아요. 나중에 어떻게 사과하지? 왜 그렇게 안 싸우면 되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면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나고 나서 그 수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미리 알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걸 미리 이게 우리가 참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요, 사고 쳐놓고 그거 수습한다고 인생 다 보냅니다. 그거. 우리 말씀의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축복이 사라지는데 굳이 손해보고 맞고 후회하고 왜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겁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조종사들이요 운전을 할 때요, 운항을 할 때 이게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뒤집어지면 하늘과 땅이 분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각도를 모른다고 그래요. 각도가 중간에 떠 있으니까 다 하늘이야. 중간에 딱 떠 있으니까 30도인지 60도인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육안으로 나타나면은 이 각이 안 틀어져 가지고 부딪혀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낀다든지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그 운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늘도 안 믿어요. 안개도 안 믿고 자기 생각도 안 믿고 오직 계기판을 딱 보면은 그 착륙할 때도 계기판 보고 착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계기판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들으라 두 번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발락왕이 말씀을 안 들어요. 서서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서서. 왕은 항상 앉아가지고 명령하거든요. 명령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지시하면 너 서서 내 말 들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혼돈과 낭비와 거짓은 딱 하나입니다. 들으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왕한테, 왕은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발람왕은 문제를 못 풀어내잖아요. 이 문제를 결국 못 풀어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박자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불협화음이 나는데 부부도 서로 막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집안일 안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혼동이고 오리무중이고 열심히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깨어나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듣는 것이 강한 능력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능력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들려요. 희한해, 안 들려요. 자기 벽이 두꺼워가지고. 그런데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들으면은요, 뭔가 하나씩 짚히는 게 있습니다. 스치는 게 있어요. 그 의미가 자꾸 이게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간에 이렇게 또 읽혀지기도 하고 그래요. 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도 10년, 20년 가도 영원히 못 맞춘 사람도 있거든요, 생각을. 하나님은 너무 다르고, 그 부부는 인간이잖아요. 남녀 차이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고 신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깨우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배우고 깨우치고 그러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 밥 먹듯이 시근을 하는데요, 그걸 말해놓고 못 지킵니다.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못 지킨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일 얘기했잖아요. 내 말 절대로 믿으라.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되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자꾸 의욕이 앞서잖아요. 그럼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결정하고 한 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 경험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똑같으면 하나님 다 해줍니다. 아야, 목사님 또 늘 그냥 뭐 축복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딱 같아지면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의 실패와 허물을 두고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말이지, 투자하는 바람에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만약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후회는 지난 과거를 깨닫는 유익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달고 살면 안 되거든요. 시계줄 자꾸 과거로 돌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세요. 우리는 후회가 많은데 하나님 왜 후회를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딱 마음을 맞추면은 우리 후회거리가 전부 다 이거 후회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께서 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의 잘못과 죄와 실패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백성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고, 언약을 붙들어가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네 마음만 바뀌면, 겸손해지기만 하면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우리는 공부 좀 못하고 말이지, 돈 좀 없고 말이지, 조금 세상에 좀 늦게 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쓰면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후회를 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손잡고 가는데 후회를 합니까? 기대를 하죠. 이번에 뭐 해줄까? 기대를 하죠.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과 죄를 그것은 묵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비열해도요, 하나님은 고쳐서 바른 사람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많이 하고 있죠?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고통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입이 행동보다 좀 빨라요. 쉽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말씀한 걸 실행한다, 이게 실행한다는 것은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더디게 자꾸 성취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딱 맞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그건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차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딱 일치가 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들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때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때는 이게요, 여러분들이요,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이 400년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나라가 더부살이하고 노예로 그냥 노예살이하고 막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막 얼마나 힘겨운 나라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그들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새롭게 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의 날이 있다, 해망의 날이 있다,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 자책,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악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번 말씀한 것은 유효하고 절대로 번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죠? 절대로 번복이 없어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 만든 것은 후회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 그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이게 후에서
결정을 번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과 깊은 경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망한 심판한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지난 생각도 안 나요. 앞에 게 너무 기대가 되니까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락은 발람 선지자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기로 작정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복 주기로 했으면은 복을 받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복 못 빼앗아 가요. 네 복만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빼앗아 갑니다. 둘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도 죄가 있어요. 허물도 있고 패역한데 하나님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가지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해요.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허물이 많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니까 만듭니다. 복 받는 자녀를 만들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연단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 복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지 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사랑 안 할 방법이 없다. 축복 안 할 방법이 없다. 깨끗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 의심하지 마라. 잘못될 것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버림받을 것 염려하지 말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막 지켜준다 이래놓고 지 어려우면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다 막으셨잖아요. 그 모아방이 하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발락하고 발람의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자기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온갖 모략을 다 꾸몄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근처도 못 가도록 해놓고 전부 다 그거 다 막아버렸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 엄청 시기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방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흠담 들고 이렇게 하면 막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 마라. 절대로 안 다친다.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음해가 지금 모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부 다 차단을 다 했습니다. 안 차단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할 때 보면 우리 그만한 게 있거든요. 잘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들어가지고 좀 깎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서 우리가 절대로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다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장래가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주나 욕을 들을 때 예수님도 욕 들어먹었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싸상! 오늘 이번에 그 경기 제일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했는데 막 태자 놓고 이러면 아싸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싸상 받았다. 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소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들소는 뿌리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24절에 보니까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일어나고 움킨 것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다. 사자로 만들어놔요. 원래 우리는 어린 양이잖아요. 양이거든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사자 같은 모습을 주고 들소 같은 모습을 주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인자하고 막 눈도 막 비둘기 같고 이렇게 하는데요, 평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려움 딱 생기죠. 시험이 딱 오죠. 돌변합니다. 삼손이요, 평상시에는 뭐 비실비실한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막 성령 충만하면 괴력이 나타나요. 괴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 마귀도 이걸 몰라요. 이거. 그래서 너무 겸손하고 착하고 이러니까 자꾸 막 짓밟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할 줄 알고. 그러면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돌변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겨냅니다. 들소는 뿔로 머리를 박아버리고요. 사자는 물을 따면 죽기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다. 사자는 그래도 참 양반이야. 하이에나는 막 살아있는데 막 배를 뜯어먹더라고. 나쁜 놈들이 그 하이에나는. 근데 사자는 반드시 물고 숨통을 끊어놓고 뜯어먹어요. 사자는 그래도 신사야. 이게 추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물어서 죽입니다. 마귀를 죽입니다. 악을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누가 해내겠어요? 세상은 전부 다 정치적이고 계산 다 해가지고 적당한 데서 다 해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안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죄다. 끝까지 응징을 해서 물어 죽이고 죽인 피를 그냥 마셔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눕지도 않아요. 참 이 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몰라요. 세상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은요, 들소입니다. 남자는 수사자, 여자는 암사자. 암사자가 더 지독해. 사냥은 전부 암사자들이 합니다. 수사자들은 그냥 갈기만 이래놓고 암사자가 사냥해먹고 뜯어먹긴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안전한 구원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